오늘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다가요, 미성년자 아파트 증여라고 쳤더니 4살이 아파트 2채, 유치원생이 아파트 2채, 심지어요, 제목이 이래요. 응애하자마자 20채 집주인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우와, 놀랄 노짜입니다. 이렇게들 아주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저 사람들처럼 아파트를 물려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땅을 물려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꿀피부라도 물려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일찍부터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을, 신실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붙잡고서 매일매일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 중에서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많은 분들의 그 기도 문구에 보면 은혜 받을 일이 많은데 거기서 제가 은혜 받은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계된 거예요. 뭐냐면 그동안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으로 체험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냥 부모가 아니라 신실한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그냥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체험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26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삭이 복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을 받는데 얼마나 받느냐?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농사해서 100배 결실 얻습니다.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또 때를 이루고 종들도 심이 많아서 결국에는 근처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사게 되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요즘같이요, 종자가 좋아지고 농약이 좋아져도 100배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에 큰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또 어떤 복을 받았냐? 물이 정말 귀한 이 광야에 살고 있는데 샘을 팔 때마다 샘물이 터져나오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왜 이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 농사도 잘 되고 짐승도 잘 크고 물도 터져나오는 복을 왜 받게 되었을까?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읽었던 말씀 창세기 26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위해서 아들인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작정하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삭이 받았던 복은요,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인 것들까지도 포함된 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로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6절에서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직후에 26장 25절에서 하나님께 직접 제단을 쌓고 스스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덕분에 복을 받았던 이 이삭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복, 물질의 복을 뛰어넘는 영의 복을 받아서 순종의 유산이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아버지로부터 긍정적인 것만 물려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7절에 보니까요, 그의 아름다운 아내였던 리브가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될까봐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12장 12절부터 13절, 창세기 20장 2절 두 곳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미모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될까봐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불렀던 것과 같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했던 것도 물려받지만 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닮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모님께로부터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물려받고 살아갑니다. 애들이 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잘해? 하고 말합니다. 애들이 못하잖아요? 누굴 닮아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누굴 닮아서? 합니다. 그와 같이 이 아이들에게는요, 부모님의 긍정적인 모습도 부정적인 모습도 다 스며들고 닮아가고 이상하게 이어져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깨달았으니 오늘부터 우리들은요, 저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것은 끊어내고 긍정적인 것, 좋은 것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 그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니까요,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립니다. 애굽으로 이주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을 이 애굽의 왕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애굽에 전쟁이 일어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다른 나라랑 힘을 합쳐서 애굽과 대항해서 싸우다가 다른 나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이유로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바로의 학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번성해 나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리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요,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이 말씀이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할 말씀입니다. 암송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보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생명을 죽이는 세상의 법보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지 이 사람들은 알고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들은 그 두려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히브리 산파들은요,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진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두려워하고 진짜로 믿어야 할 그 대상을 알고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신앙의 가치관을 잘 세우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의 모습을 가정에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함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 것에 대해서 바로에게 추궁받습니다. 18절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로운 답변을 알려주십니다. 19절에서 히브리 산파들이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해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13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받을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이 받았던 은혜는요, 자신들만의 만족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20절 후반부에 말씀합니다.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했던 히브리 백성들이 다 함께 복을 받게 되었다, 번성하게 되었다, 강해졌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만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요,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그 요셉의 꿈을 해몽하는 것, 그 주변 국가들 다 7년 동안 먹여 살린 것, 이런 일들을 이제는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왕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살던 사람들이, 한국의 한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400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인가요? 미국 사람인가요? 400년 지났어요. 답은 다 정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이, 그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400년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남아있나요? 미국 사람이 됐을까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미국 가가지고요, 벌써 400년이 뭡니까? 30년만 지나도 한국말 다 까먹어요. 김치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을 지났기 때문에 자기들의 문화도, 자기들의 말도, 자기들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뉴스에 보시면 똑같이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 소개할 때 한국인이라고 안 해요. 한국계 미국인 이렇게 말하죠. 그것처럼 그 혈통과 문화와 또 생활을 지켜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사람이라고 말했던 분들은 꼭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이 사람들이요, 애굽으로 이주해서 400년 동안 살았는데 그 안에서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00년이 지났으면 애굽 백성이 됐어야 됐는데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의 고백을 보니까 400년이 흘렀지만 이스라엘은 애굽 백성이 아니라 여전히 이 백성, 그러니까 다른 백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무려 400년을 노예로 살면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물을 먹고 같은 땅에 살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다른 생각, 다른 믿음, 다른 생활을 지켜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 백성, 이 백성으로 나눠지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400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애굽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9절에서요, 애굽 백성을 그 백성이라고 했고 이스라엘을 이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막강한 노동력은, 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 동화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들도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동화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에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켰던,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말과 행동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을 골라서 그 제물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제물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물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흠과 티가 없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제물된 것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난 다음 교회당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을 살 때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말과 교회에서의 행함들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똑같이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세상에서 흠과 티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삶을 그때에도 역시 유심히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모습을 지키고 있을 때, 밖에 나가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제가 좁고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금난교회 있을 때 권사님의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근데 신방 갔다가 그분이 도망가다가 저를 만났어요. 가지고 만나가지고 여쭤봤어요. 성도님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정색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전도해 간 권사님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족구할 때 인인데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분명히 인인 걸 봤는데 아웃이라고 우겨가지고 그때부터 그 사람한테 실망해서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것 같죠. 그런데 뭐 그분이 말이 다 옳다고 친다면, 이기고 싶으면요 거짓말도 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리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유심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과 티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흠과 티가 없는 삶, 거룩한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별되고 성결한 삶이 우리 대해서 멈추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도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별된 삶, 신실한 삶, 성결한 삶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물려줘야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히브리 산파들이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십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흥왕하게 되는 것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흥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영적인 수준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녀들을 향해서 점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치 우산 모양처럼 꼭대기는 조그만데 점점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퍼져나가는 그 영적인 영향력,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물려주겠습니까? 나쁜 것을 물려주겠습니까?
아래로 퍼져갈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는 그 영향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물려줘야 할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열매 맺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귤나무는 귤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창조 불면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도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치를 분별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담에 보니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 좋은 믿음의 자녀를 거두고 싶다면 좋은 믿음, 좋은 씨앗, 좋은 부모의 삶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요, 우리 삶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기도로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은 다 컸어요. 다 머리 커가지고 듣지도 않아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성한 자녀들도요, 부모님의 믿음을 기대합니다. 저도 목사가 되었어도 우리 엄마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엄마가 기도했던 모습들을 다시 상기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알곡의 믿음, 주의를 성수하는 것, 하나님께 10의 1을 구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믿음의 유산으로 계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믿음의 대가 튼튼하게 이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손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정들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